하나님 같은 은혜와 영광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창설했던 마르크스나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던 히틀러도 특징이 모두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박태선이나 문선명과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스스로 이단의 교주가 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으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비극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일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에게 기도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이 사실은, 이 일은 세상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최고의 그 가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사랑입니까? 어느 누구 애인을 사랑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만큼 최고의 사랑은 없습니다. 무엇이 최고의 찬양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노래하는 만큼 그 높은 최고의 찬송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인생의 교훈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치만큼 더 큰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말씀과 최고의 그 사랑을 능가할 그 어떤 것이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놀라운 가치를 경험하고 이것을 버리고 세상 어디 가서 이만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황금으로도 어떤 명예와 권력으로도 결코 이것을 대치할 만한 가치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 생각하기를, 그러면 세상으로 나갔다가 자기가 찾고자 하는 하나님 이상의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없다면 그러면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또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 그 길밖에 없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돌아온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상처받았니 어떠니 그래서 배반하고 나가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한번 작정하면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가서 세상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 헤매다가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그때는 이미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삶 속에 죄가, 사단의 올무가 꽉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죄에 끌려 이용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사는 삶이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 그렇게 죄 짓고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죄의 굴레에서 빠지고 나오고 그렇게 빠져나오고 싶지만 생각만큼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것입니다. 조직폭력배에 오랫동안 가담했다 살다 인생 다 망치고 이래도 안 되겠다, 나도 좀 새 사람 돼야 되겠다 해서 그 조직폭력배에서 손 씻고 나오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냥 안 놔줍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나와야 돼요. 나온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는 폭력배들로부터 죽도록 두드려 맞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다 빼앗기고 겨우 목숨 하나 붙들 하나 가지고 나와야만 될 상황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과 죄에 한번 얽매여 버리면 거기서 내 마음대로 발 뺀다고 빠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얽매였는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 고통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 한때 타락했다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적 같은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혹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래서 다 치우고 나도 세상으로 가서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예 그런 생각일랑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가인과 같은 삶의 그 길을 걷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예배하고 내가 듣고 찬양하는 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노래하는 이 영광스러운 가치는 하나님 앞에만이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줄 알고 이 자리,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절대로 한평생 주를 떠나는 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가인에서 라멕에까지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라멕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다른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라멕은 세상에서 탁월한 문화와 부와 문명의 업적을 다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결국 라멕의 인생은 어쩌면 가인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되고 맙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에게서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이 창조의 질서, 중요한 법칙을 그가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라멕은 정욕과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태어났고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 죄가 일어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사람입니다. 라멕은 첫 번째 아내인 아다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야발인데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하는 자,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야발은 목축을 크게 하는 엄청난 부를 가진 목축업자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아들은 유발인데 그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유발은 음악 전문가였고 수금과 퉁소 같은 악기를 손수 만들어서 불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또 많은 노래들을 작곡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유발은 아주 예능적으로 예술적으로 인기가 있고 그런 이름난 사람이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서부터 이 땅의 향락과 쾌락의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멕의 두 번째 아내인 실라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발 가인은 대장장이인데 동이나 철 이런 것들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기술자, 공학도 각종 농기구나 무기나 신기한 기계들을 개발하여 삶을 위하여 편리하게 했던 그런 일을 했던 뛰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두발 가인에게 그런 기계를 부탁하고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또 두발가인의 누이는 마하나였는데 그는 어쩌면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름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아마도 당대에 아주 뛰어난 미모의 여인이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면에서 볼 때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면 자식 농사에 성공한 사람을 다 부러워합니다. 그는 이 자식 저 자식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당대의 최고의 부와 기술과 아름다움과 향락을 누렸던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라멕을 성공했다고 여기고 그의 가정과 삶을 심히 부러워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이 라멕의 성공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라멕에 있어서 이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행하게도 라멕은 이 세상에서 행복해 보였을 뿐이었지,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었지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은 라멕의 내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직접 지어 부른 노래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이로다 하였도다 했습니다. 라멕이 부른 이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그것은 살인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또 죽였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 한 사람을 쳐 죽였지만 라멕 자신은 이 사람 저 사람 수십 명을 쳐 죽인 사람인 것입니다. 심지어 소년들, 아이까지 죽인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상하게 하는 사람은 죽였습니다. 자기의 앞길을 방해하는 사람은 죽였습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살았습니다. 그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로 인하여 이루어놓은 부와 기술과 찬란한 문명과 그 모든 것들 그 배후에는 엄청난 이런 살인과 분노가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하기 위하여 그는 방해되는 이런저런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다. 아이마저 죽여야 했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방해하는 자는 다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루어 놓은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인 것입니다. 라멕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서도 그는 진실로 참으로 실패한 불쌍한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가인과 하등 다를 바 없으며 아니 가인보다 더 심한 어두움 속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는 심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가 가인 죄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인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면 수십 명을 죽인 자기를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중죄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라멕이라는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인, 그 5대 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루어 놓은 그 엄청난 부와 기술과 그 문명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라멕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무슨 문화를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켜 이루는 것은 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문화와 문명을 개발해